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신중하게 또 해석해야지만 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물었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매일 성경의 내용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상당수의 주석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신의 부족과 흔들림에서 비롯된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하여 칼빈 선생님의 해석이 더욱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하며 더욱 신뢰할 만한 또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듣기 위해, 확신을 얻기 위해 제자들을 대신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칼빈 선생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생각이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이와 같은 질문을 건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공간복음 주석에서, 그는 자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즉시 알아보게 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노력이 성과가 없어서 그 자신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조리 흩어져 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보낼 때 그의 의도는 그들의 우둔함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깨닫고 확신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그들을 보낸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칼빈 선생님은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누구를 제자로 삼거나 양성할 의도를 갖지 말 것이며, 그를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각 교회들마다 당신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각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이제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화롭게 인식하고 인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스승도 필요하지 않고 그 어떤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마치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오직 목회자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일컬음 받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세례 요한을 높이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높이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1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들이 주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게 가르쳐야 되고 양육하여야지만 됩니다. 목사가 교리를 가르치는 것 또한 성도들 스스로가 그 어떤 곳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 스스로가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기록된 말씀 안에 담긴 그 개인을 향한 사랑과 행하신 모든 은혜들의 부요함과 그 모든 보화를 맛보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평생 설교를 한다라고 한들 66권의 성경 말씀 중 얼만큼의 내용들을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목사에게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오직 주일 설교 시간이면 족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인 교리를 알려주고 또한 그 교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를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직접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적 유익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설교되어진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설교 말씀 가운데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과정들을 유심히 살피고 그 스스로가 성경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일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의미와 의도대로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성도님들과 같이 그저 허물 많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전적으로 목사만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목사가 하는 말들을 더 높이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삼위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애쓰고 또한 가르치며 설교하는 자가 되고, 성도는 그러한 목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정통 교리의 내용들과 설교되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사와 성도 모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하여져 가고 함께 견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